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고 무겁고 더럽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전부 사라져 보이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몸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빠질 것이고 죄의 노예가 되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죄의 한가운데서도 꺼내주시며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라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길이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자비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가족들도 내 이웃들도 함께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나를 전도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명자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가 참 귀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님 건져주시고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니 그 사랑이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기에 영원히 찬송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이 사랑에 감사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오직 적은 양의 물만 마시며 육신의 고통을 참아가며 인생의 마무리를 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느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상황조차도 은혜요 신비이지만 이후로 기적과도 같은 치유의 은혜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계속되는 치료와 쉼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고치심을 기대하는 우리 장로님과 또 권사님, 집사님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나오는 이 발걸음만이라도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자녀 손들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 온 가족 함께 예배하는 것을 평생 기도하며 기다린 인내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돌아와 함께 예배한 것만으로도 이제 더 이상 바랄 것 없다 말씀하시는 그 귀한 고백도 듣게 됩니다. 이 땅의 풍요와 명예와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족의 행복과 신앙을 기도하며 평생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간절함을 주님 들으시고 하루라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각자의 꿈과 미래가 있을 텐데 도전하고 준비할 때마다 순적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꿈꾸게 하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기다리다가 이제 최종 합격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중간에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계속해서 입사 이후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정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이제 수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합니다. 이들의 가족들도 긴장하며 예민할 텐데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되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먹고 잠자고 쉴 때마다 하나님 능력과 힘도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에 독수리 날개침 같은 매일매일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괴롭고 간절한 상황에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상황에서도 응답받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오는 우리 귀한 발걸음, 귀한 마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일천번제의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헤아리시고 그 간절한 삶에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요엘은 자연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경고하고 죄악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회복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요엘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할 정도로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과 심판을 말하면서 동시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회복도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는데 찬양 가사로도 유명한 그런 또 구절이 나옵니다. 초반부터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1절에서 요엘이 등장하죠. 이 시기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 역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기억하는 분들은 이때가 정말 혼란스러운 때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이세벨이 남유다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쳤죠.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아달랴가 여러 사건들 속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손주들까지도 왕가의 핏줄들을 다 없애죠. 그때 살아남은 아이 요아스가 7년 뒤에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윗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 죄악들로 인하여서 온 나라와 종교가 심히 어지러웠던 때였습니다. 이 요아스 왕을 돕고 신앙으로 지도하던 제사장들 역시 죽게 되자 신앙의 길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 요엘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늙은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고 11절에 농부들아라고 부르죠. 13절에 제사장들아, 이렇게 사회 계층의 세 부류 사람들을 부릅니다. 또한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포함하여서 요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바로 메뚜기 재앙에 대한 원인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범하였다고 모든 대상자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늙은 자들을 불렀잖아요. 당시 장로라 불리우는 나이 많은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이 책임을 느끼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신들 인생에서 이런 재앙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메뚜기 재앙의 참혹한 실체를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메뚜기가 당시 농사를 망치고 황폐화시켰다는 것을 표현하죠. 팥중이는 베어버리다, 삼켜버리다 이 뜻을 가졌고요. 메뚜기는 급속히 증가하여 많은 무리를 이루어 습격한다,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느치는 갉아서 없애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졌고, 황충은 개걸스럽게 모두 먹어치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단어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다른 네 종류 곤충이라기보다는 메뚜기를 네 종류의 특징으로 나누어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메뚜기 재앙이 4번 조금 다르게 찾아왔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남긴 것을 계속 먹어치우고 있음을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커다란 농사의 피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구절들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몇 구절 보자면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10절부터 12절까지도 읽어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잖아요. 16절과 17절도 읽어봅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우리 마지막 20절도 읽어봅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정말로 완전히 모든 곡식과 씨앗들과 들풀까지도 모두 갉아먹고 먹어치우고 남김이 없다는 그런 황폐함의 표현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네 가지 특징의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향후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킬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로 이 네 가지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석은 당시 실제로 이루어진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죄악과 심판을 말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훗날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바벨론까지 예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엘이 강조하며 표현하는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제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1장 14절과 15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은 각 계층과 모든 민족을 향해 재앙을 알리면서 이제 전 민족이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라고 촉구하죠. 금식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몸에 음식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육신의 능력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힘을 부정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절박하게 매달리며 의지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희생하면서 기도하는 이 금식 기도를 말했다는 것은 당시 이 재앙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희망과 회복의 의미가 아니라 심판과 재앙을 말하는 날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날이죠. 자신의 시대에 일어난 이 메뚜기 재앙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장차 임하게 될 심판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라며 이 날을 멸망의 날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보아도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의 심각한 죄악들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자, 금식하고 성회로 모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이 이 모든 민족이 다 사라지게 될 정도의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약 200년 뒤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비유 하나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을 오늘날 일기예보와 연관해서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비유 설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뉴스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하죠. 하지만 일기예보는 말 그대로 이후에 일어날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기상청이 내일 심한 태풍과 비바람이 한반도를 직접 지나간다, 이 서울 땅을 직접 지나간다 예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대비하며 긴장으로 내일을 맞이합니다. 밤사이 태풍이 약해지고 결국 우리가 대비한 것보다 훨씬 약하게 지나갔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상청이 무능해, 예보가 틀렸어,
어떻게 그렇게 예보가 매번 틀리냐고. 큰 태풍이라서 장사도 멈추고 여기저기 시설도 점검하고 묻고 싸매고 인력 낭비가 얼마나 큰 줄 아냐며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커다란 태풍이었는데, 태풍이 지금 오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예보와 달리 사라지고 우리를 피해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왜 없을까요? 예보된 태풍이 반드시 와야만 그것이 맞는 일일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죄악을 말하고 속히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재앙과 심판이 곧 다가온다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강조하며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렇게 세대가 바뀌어도 이런 예언의 멸망은 오지 안 온 거죠. 이것을 비판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에도 참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시는구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예언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언이 틀렸다고, 무능하다고, 앞으로도 심판은 없을 거라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날입니다. 4절부터 자세히 표현을 하잖아요. 빠르고 강한 군대의 침략과 이 군대들이 유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질리고 낯빛이 하얘지며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표현되죠. 이후로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합니다. 이 표현의 마지막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막을 자 없고 당할 자 없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간절히 호소하며 촉구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장차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이 모든 심판을 멈추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심판과 멸망이 강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또다시 금식을 언급합니다.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라 하죠. 겉에 보이는 옷만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금식을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대속죄일이 있는 그 주간에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한 사람이 깊이 회개할 때에도 금식한 경우는 있었고요. 또 국가적 어떤 민족적 재난과 위기 앞에서도 금식하며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 다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시고 미루시거나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 악한 아합 왕 때를 기억해 보세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비록 한순간 일시적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 경고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며칠 후에 보겠지만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서는 니느웨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 심판 경고 앞에서 니느웨 온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하였죠. 그때도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진정한 금식,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 힘과 내 육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금식과 그리고 마음 중심을 찢고 회개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오는 큰 힘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중심을 찢을 정도로 우리 죄악을 회개하게 되면 그 죄악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 이 죄악이 너무나 더럽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12절에 울며 애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울며 기도했다는 것도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죽을 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울며 통회하며 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긍휼을 구하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냐, 우리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메뚜기 재앙 때문에 그 많던 곡식이 다 사라졌잖아요. 포도주가 없어지고 기름이 말랐잖아요. 하지만 이제 다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금 넘어가서 23절부터 26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손해를 당하고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다 채우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큰 겁니다.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언하는데요,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3장에 가면 열방을 향한 심판이 나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조롱 섞인 표현이 있는데요, 요엘 3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평화의 시기로 상징하는 이 농기구들을 전쟁의 시기로 상징하는 칼과 창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삶의 기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쟁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심판하는 것을 어떤 나라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쟁에 마음 약한 겁쟁이는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하다, 할 수 있다, 다짐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짐하고 나가보지만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약간 조롱 섞인 말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요,
진정한 금식과 마음 중심의 회개가 주의 긍휼하심을 불러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괴로움 앞에서 하나님 의지해야 할 그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 온 마음 다해 회개하고 간구하며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 오랜 시간 기도했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속히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미어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